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오늘은 좀 내용이 긴데요. 제가 20절 그리고 여러분이 21절 읽고 22절부터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같이 읽어야 되니까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요.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잖아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죠. 자, 11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전에 봤는데 22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죠. 자, 이렇게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도인데 진짜 배우려고 묻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한번 읽어보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는데 어떤 식으로 물었다고 써 있습니까? 다그쳐 물었다고 돼 있어요. 이 다그쳐 물었다는 것은 그냥 부드럽게 물은 게 아닙니다. 검사가 이 끌려온 사람 있잖아요. 바른 대로 얘기해라고 이렇게 취조하듯이 묻는 거 있죠. 그 수사할 때 묻는 거 있죠. 똑바로 말 안 해? 그렇게 이렇게 압박하면서 묻는 거. 혹은 이제 채권자가 빚을 진 채무자에게 언제쯤 갚을 거야? 도대체? 하면서 이렇게 압박하면서 묻는 거 있죠. 이거를 여기서 다그쳐 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좋은 걸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그쳐 물었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비꼬듯, 누르듯, 압박하듯 언제 임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이? 라고 이렇게 다그쳐 묻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영웅적인 존재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온다면 이 로마와 한바탕 전쟁을 하고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이제 독립시켜서 유대인들끼리 왕국을 이룰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자, 그 뒤로 넘겨보세요.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지금 아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여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몇 장 지나가 보면 여리고를 지나고 뭐 이렇게 이제 가면서 여리고쯤 오면 거의 예루살렘이 가까이 온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곧 나타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의 생각 속엔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 왕국을 가져올 그 왕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왕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묻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도로 묻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만약 메시아라면 언제쯤 그 왕국을 세울 거냐? 한바탕 전쟁을 치를 준비는 된 거냐? 도대체 언제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누군가 자기에게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그걸 피하지 않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때 야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침례자 요한처럼 했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요나 애들 시몬아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럼 제대로 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제대로 안 거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는 구원자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도 결국은 한 번 죽는 거고 죽은 뒤에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죄가 있다고 할 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누가 우리를 이 심판에서 우리 죄에서 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가 아니면 우리를 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칭호잖아요. 임동선 목사하면 목사는 이제 어떤 이 사람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고 임동선은 이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하면 그분의 이름이고 이름 자체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건질 뿐이다. 그런 뜻이 예수라는 이름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은 왕하고 제사장, 대언자 세 종류예요. 아무나 왕 할 수 없어요.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없어요. 아무나 대언자 노릇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야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아무나 우리 구원자 노릇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만 구원자로 세우신 사람만 우리의 구원자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죄들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착각하는 게 자기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받으실 줄로 생각하는 거 큰 오산입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20년 동안 직분을 맡아서 집사로 수고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큰 오산이에요. 내가 이렇게 성가대 노릇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 그러면 네가 왕이라면 네가 그 왕이라면 언제쯤 이 왕국을 세울 건데?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볼 수 있게. 여러분 이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잖아요. 여기 볼 수 있다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 단어를 보면요. 영어 성경을 가진 분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관찰하다, 수사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돼 있고 그 왕국을 본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써 있잖아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반대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투시가 아니에요.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하는 거, 관찰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마치 취조하듯이, 수사하듯이, 관찰하듯이 그렇게 하는 자세로는 절대 그 왕국을 볼 수 없다. 그 왕국을 대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왕국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 있다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또 우리 주목을 끄네요.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믿지도 않는데, 다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지 않았냐? 저기 생각하지 말고 너희 속에 있다고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미래의 어느 때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라고 아시죠? 네,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비꼬듯 예수님에게 물으려고 온 게 아니고 정말 뭘 알고 싶어서 찾아왔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좋은 말 했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기적들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좋게 말했죠. 3장 2절에 써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듣고 기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번에 뭐라 그러셨냐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좋은 분이다, 착한 분이다, 희생적인 분이다, 사랑이 많은 분이다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엔 또 나라라고 돼 있죠? 여기서 왕국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왕이에요, 왕.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역 성경대로 읽은 대로 하나님 나라 그런 걸 이제 지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럼 왕국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왕국이 존재합니까? 조선시대 왕이 사라지니까 이제 더 이상 왕조가 끝난 거예요. 왕국이 아니라고요.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왕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안에 왕국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가운데 있다면 왕국이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실 분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실 분이죠.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21절에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네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왕이 있고 그 왕이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21절에 또 21절에 그랬죠.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왕국 찾겠다고 여기저기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왕국은 이미 그들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왕국의 왕이세요. 왕이 있다면,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왕인데 왕이 있다면 왕국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 이 왕국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 이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왕이 있어도 그 왕국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으니까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바로 왕이 거기 있는데.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고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왕이시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그 왕국의 백성인 거고요. 이게 들어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왕을 모르면서 그 왕이 다스리게 될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물은 거죠. 그 앞에 왕이 있는데도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물으니 왕국이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22절부터는 오늘 그 왕국에 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늘의 왕국. 개역성경에는 천국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자, 그 천국이 개역성경의 천국이라고 말한 것이 죽어서 혼이 가는 천국이 하늘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왕으로 오실 때, 그리스도로 오실 때 세우게 될 왕국을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천국입니까? 왜 하늘의 왕국입니까? 사람이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는 대로. 그래서 그 왕국, 그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지상에 다시 오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세상에 2번 오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2번째로는요. 심판하러 오시죠. 지금까지 있던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늘의 왕국,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전 그리스도께서 먼저 버림받아야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날들이 이른다. 어떤 날들이 이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0절에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경에서 신랑을 빼앗길 때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날들이 이르니 그렇게 하면서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 있지 못하고 죽으시고 묻히고 부활하셨다가 떠나가시는 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어떨까요? 마치 왕을 잃어버린 것 같이 되잖아요. 왕을 잃어버린 것 같이 되죠. 지금이야 왕하고 같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2절 끝에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과 함께 있는 날들을 보고 싶어 하지만 결국 볼 수 없게 될 때가 오는 거죠.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왕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날이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자, 여기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왕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왕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왕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칭 예수가 많아요. 한국에 더 많아요.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유독 자칭 예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로서 진짜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로서 진짜 메시아의 증거는 뭘까요? 24절에 써 있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 처음 오실 때는 이런 식으로 왔어요? 번개가 번쩍이면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아니었죠. 그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잖아요. 처녀의 몸을 통해 왔잖아요. 육체가 되셨다고요. 왜 육체가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자 사람이 되신 거죠. 왜요? 그렇게 해야,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내주시고자, 흠없는 희생물로 내주시고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거죠. 그분에게 죄가 있었어요? 없었죠. 자, 그렇게 해서 그분이 초림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처음의 목적은 순수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뜻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오실 때는요, 다시 마리아의 태에서 나듯이 그렇게 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감람산 있잖아요. 올리브산. 거기로 내려온다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이서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그분이 갑자기 모두가 볼 수 있게 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누구 엄마 태에서 태어난 적이 있다. 가짜예요, 진짜예요? 다 가짜예요. 뭐 경상도 어디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한다. 뭐 충청도 어디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한다. 다 가짜예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는 동이서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모두가 동시에 볼 수 있게 큰 빛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그 왕이 떠나가신 뒤에 이 땅에서 자기들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다면, 거짓 메시아들이 있다면, 자칭 예수들이 있다면 절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실 거예요. 환난 끝에 오실 거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25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자, 그러나 그렇게 오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해야 된다는 거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죄는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비누로 씻는다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를 흘리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왕이라 그랬죠. 그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고 믿는 사람, 예수님의 피로 내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믿는 사람, 이렇게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국을 가져오기 전에 지금은 그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먼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던 거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 있죠.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혔잖아요. 근데 둘 다 비난하다가 하나는 나중에 돌이켰잖아요.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비난하니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조용히 해라. 너하고 나는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지만 이분에겐 죄가 없다. 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하는 걸 들었겠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서 강도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예수님에게 그렇게 불러요. 주님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이분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왕국을 가져올 꼴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그 왕국에 들어오실 때, 그 왕국에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명패도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저거 자칭 왕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죽는 거죠. 왕국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근데 그 강도가 주께서 주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뒤에 그 혼이 낙원에 셋째 하늘에 가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올 때 그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고난받아야 되는데 왜냐?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구원자로 모시면 나중에 그분을 심판자로 대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이 함께 올 때 그분과 같이 와서 그 왕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올 때는 심판자로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끔찍하게 되는 거죠. 그 왕국엔 참여할까요?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왕국이 오기 전에 먼저 버림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전 세상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거죠. 자,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습을 노아의 날들과 같다, 롯의 날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날들은 큰 사건이 있었죠. 대홍수로 이전의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롯의 날들엔 큰 사건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불로써 다 멸망하게 된 거죠. 자, 이 두 사건,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몰두했다고 써 있어요. 27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롯의 날들도 마찬가지예요. 28절에 보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이거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노아를 가리켜 의의 선포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써 있어요. 의의 선포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하는 설교자였다는 뜻이죠. 그러면 노아의 날들, 이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사람들이 경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경고를 받을 수 있었죠. 노아는 심지어 드러내놓고 방주를 졌잖아요. 바닷가에 졌어요. 그냥 산에다 졌어요. 숲속에. 그렇죠? 나무 베다가 졌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했네.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내가 준비 중이네.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요? 물이 많이 생긴다고요?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다네. 준비해야 된다네. 얼마나 선포했겠어요. 근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던 거죠. 노아의 날들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겨우 8사람이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 8명만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70억 명 이상이 이렇게 살고 있어도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정말 극소수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날들은 도덕적인 타락, 종교적인 혼돈이 극심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 노아의 날들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써 있고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게 항상 악했다고 써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요, 노아의 날들 사람들 사이에는 땅에서 폭력이 가득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일만 쌓아가는 거죠.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남은 시간은 120년으로 정했거든요. 그럼 그 120년 뒤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12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에만 몰두했던 거죠. 여러분, 롯의 날들은 어때요? 본성의 애정을 멸시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죠.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했어요. 근데 천사들이 방문할 때 두 남자의 모습으로 간 게 창세기 19장에 써 있어요. 남자들 두 명이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 남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다 몰려왔어요. 아니, 나이 든 사람은 조금 모범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정의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다 문 두드리는 거예요. 왜 문 두드려요?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죠. 우리들이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겠다는 것은 아담이 이브를 알매 가인을 낳았다 할 때 그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겠다는 건 우리가 성적으로 그들을 상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겠죠. 그 가운데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떠나자 그러니까 사위들은 뭘로 생각했어요? 농담을 알았다고 써있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계시록 9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환난 시절인데요. 환난 시절에 성도들은 올라갔죠. 주님이 오셔서 먼저 데려가시잖아요. 이 지상에서 환난이 벌어질 때인데요. 이때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굉장히 괴롭히고 어렵게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계시록 9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 때 어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만 하는 거죠. 보세요. 이 땅에서 가깝게 일들은 준비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준비해요. 이 땅에서 결혼하는 건 준비해요. 이 땅에서 사고 팔고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노년을 위해서는 준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는 준비하지 않는 게 심판받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기 직전에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31절, 32절에 보세요.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지붕에 있는 자는 그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그거 건지겠다고,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그거 건지겠다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 어떻게 됐어요? 소돔이 멸망하는 날 하나님이 뭐 어려운 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 소돔 도시에서 나와서 소알로 나아가는 중에 그 도시를 돌아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이게 불이 내리니까 얼마나 심하게 타는가 본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세요.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 도시가 어떤지 이제 그 롯의 아내가 말하자면 본 거예요. 롯의 아내가 봤는데 거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고 그 도시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었던 거죠. 결국은 나오긴 했어도 소금 기둥으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보다 심판에서 건져지는 걸 먼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짐을 챙기러 들어가면 시간 낭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짐을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 그대로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주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심판을 앞에 두고는 살아야 된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살기 위해서 달리라는 거죠. 근데 노아의 때나 롯의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애착가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왜 롯의 아내를 예로 듭니까? 롯의 아내가 많은 사람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당할 사람인데 세상에서의 영광을 붙잡고서 그거 놓기 싫어가지고 쩔쩔매고, 여러분 이건 스스로 멸망하기로 작정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면 모든 건 다 허망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붙잡던 것이 나를 구주해 주지는 못해요. 내가 돈을 많이 쌓아놨어도 그 돈이 나를 건져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힘을 많이 키웠어도 내 육체가 나를 심판해서 건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추종하는 세력을 많이 만들었어도 나를 추종하는 그 세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거에 매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심판에 대해서 준비되셨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랬는데 심판에 대해서 준비되셨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읽는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 많이 읽는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수가 지옥 갔는걸요. 예배드리러 다녔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성전제사 드리러 왔다 갔다 했다고요. 예배드리러 갔다고요. 갔다 왔다 했다고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심판당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것을 믿으면 내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았는데도 그거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직접 심판당할 일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롯의 아내처럼 할 게 아니라 심판을 피하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올 때 사람들은 둘로 나뉜다고 돼 있어요. 3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환난 시절에 교회는 올라갔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자, 그때 예수님 믿는 게 쉬울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 환난 시절에 또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여기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는다.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 마지막 심판에 직면해서 예수님은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34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34절에서 36절에 세 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진다 이거예요. 이게 각 구절마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붙잡혀가는 건 뭐고 남겨지는 건 뭘까? 대부분의 성경교사들은 이걸 휴거에 적용시킵니다.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은 이렇게 써있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때 딱 읽으면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데려감을 당하는 거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거하고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데려감을 당하는 게 더 좋게 느껴지죠. 왠지 버려지는 건 나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아들 건 이건 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공중에 오실 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실 때 얘기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이 아니라 큰 환란의 말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문맥이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큰 환란 때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15절에 보세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예.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게 언제 서는데요? 환란 중간에 자기 본색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죠? 16절에 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아까 그 얘기죠.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랬죠? 19절에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자, 21절 다 같이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큰 환란 때 있을 얘기예요. 큰 환란의 말미에 가서 사람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정에게 보시면 여러분이 데려간다라는 말 대신 붙잡혀 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흠정역은요, 버려진다는 말 대신 남겨진다라는 말로 돼 있어요. 여러분, 남겨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남겨지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죠? 노아하고 그 가족, 대홍수 때 남겨진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 가족이죠. 그게 좋은 거죠. 롯의 때 남겨진 건 누구예요? 불로 다 멸망했는데 롯과 두 딸이죠. 남겨진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그런가? 여러분 그 37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7절로 가보세요. 37절. 자, 붙잡혀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로 붙잡혀 가느냐는 거예요. 남겨지는 건 뭐 여기 있으니까 남겨지는 건데. 그래서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이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붙잡혀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붙잡혀 가는 겁니까? 그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다 같이요.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죽는다는 소리죠. 붙잡혀 가는 게 시체가 되러 가는 거예요. 그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면 심판을 당하겠죠. 독수리 떼가 모여든다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붙잡혀가고 남겨지고는 우리랑은 사실은 해당 사항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 죽임당하는 사람이 있고 남겨져서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찾으셨으면 보세요. 거기 16절에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자, 이분이 오시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합니까?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짐승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18절 다 같이요.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이게 독수리 떼들,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에게 많은 이들이 죽게 되니까 이거 와서 먹으라는 거죠. 이 만찬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 아시겠죠? 누가복음 17장에서 붙잡혀가는 자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새 밥대로 가는 거예요. 독수리 밥대로 가는 거죠. 남아있는 자들은요, 오시는 메시아를 만날 것이고 그들은 결국 이제 양이나 염소로 가르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겠죠.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기 전 그분이 먼저 고난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쯤 세상은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직전에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붙잡혀가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리하고 끝낼게요. 첫째,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모두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당장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부활한 뒤에 베드로조차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써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 그랬죠. 땅의 맨 끝쪽까지 가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그랬죠.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왕은 있고요. 왕국의 백성을 모으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제자들의 기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들은 당장 예수님 왕국을 세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개국공신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어렵고 쉬운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러 가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을 모으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국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왕국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 롯의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 다 모두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당장 몇십 년 노후 사는 거, 이런 준비는 굉장히 철저히 했을 거예요. 막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세요. 노후에 대비한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이후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심판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는 거죠. 혹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부지런히 준비하면서 그분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심판에 대해서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도 심판당합니까?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따로 있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는지 심판할 거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자세로 살아야겠죠. 마라나타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그분이 지상으로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우리가 같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이 세상과 다르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노아의 홍수로 노아 이전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이전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고기도 먹게 됐고요. 환경도 여러 가지로 이전과는 달라졌고요. 사람의 수명도 줄어들었고요. 많은 게 달라졌죠. 여러분, 이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사라졌어요. 고대 유적을 추적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거기였을 거다.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게 소돔이었을 거다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없어졌다고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거예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화려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가 돌처럼 날아와서 이 세상을 칠 때 이거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상에 커지게 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애착을 두는 거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덧없게 될 거예요. 현 세상에 애착을 가졌던 것은 부질없게 될 거예요. 현 세상에 친구가 되려고 했던 건 쓸모없게 될 거예요. 어차피 바벨탑처럼 무너져 내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세상의 모습을 안다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되 남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왕, 오는 세상을 가져올 왕,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앞으로 심판자로 오시는데 내가 이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다면 지금 살아계셔서 이 왕국을 가져오려고 하신다면 십자가의 강도처럼 나도 주여 주님의 왕국이 이를 때 저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내 구원을 맡겨야겠다. 예수님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저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이렇게 언제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세상에 너무 매료되어 있고 애착을 갖고 있고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남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내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